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인해 지쳐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 같은 거대한 힘 앞에서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구 관계의 어려움,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경쟁, 재정적인 압박 혹은 건강의 문제 등 마치 나 혼자서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는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83편의 저자 아삽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연합한 거대한 연합 세력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고통을 토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외부 위협에 직면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20장에 소개되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시기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 열강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존재론적인 위협을 받던 시기에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한 정황은 없지만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음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4절을 보면 원수들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를 빼앗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 자체를 말살하려는 무시무시한 음모였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연합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적인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공동체 강구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처한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강구하는 형태를 갖고 있고, 동시에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저주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이 시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강구하는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시편 83편은 총 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당시 위기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궁극적으로 소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크게 네 부분, 즉 4개의 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연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의 시작부터 시인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인가요? 원어에서도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간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잠드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드리는 극한의 탄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서서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기도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침묵을 깨고 일어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시의 제2연인 2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 시의 시인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2연에서 원수들의 적대감과 그들의 구체적인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절에서 원수들은 떠들며 머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시끄럽게 으르렁거리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이 싸움은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원수들은 교활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 자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숨기신 자는 마치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뿌리 뽑아 버리려는 잔혹한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부터 8절은 이 원수들의 연합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등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적대 세력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총체적인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영적, 육적인 싸움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연합된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막강한 적들 앞에서 시인은 희망을 찾습니다. 다음 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3연인 9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키며 간구합니다. 시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를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승리한 전쟁과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시인의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기름이 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고 11절에서는 오렙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 같은 적장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시인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전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되새기며 지금도 이렇게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12절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장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자신들의 탐욕으로 삼으려는 오만한 시도였습니다. 마귀의 소원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듯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싶어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 위해 온갖 영적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운명이 과거의 적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4연으로 이어집니다. 제4연에서 시인은 강력한 자연 현상에 비유하며 원수들의 비참한 패망을 강구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3절에서 원수들은 굴러가는 건불이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흩어지고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굴러가는 건불은 마치 회오리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위세와 연합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더욱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강구하는데, 불과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러가는 건불이요 날려가는 지푸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풍 앞에 모든 악한 세력은 한낱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절정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인은 단순히 원수들의 멸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두려움과 수치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고 탄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수치와 멸망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기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적인 목적, 곧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시편 83편의 핵심이 명확히 선포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것이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이자 모든 전쟁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을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패망을 통해 온 세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공동체가 처한 국제 정세가 심각하여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임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에서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인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 즉 기드온과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승리하신 일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83편의 시인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을 저주하는 어쩌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기도 가운데 표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가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그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세력 위에 홀로 지존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